요한일서 맨 뒷부분에 있죠. 거기 맨 뒤에서 세 번째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승리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 승리해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히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5일, 5월 25일입니다. 참 우리 역사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때인데요. 1950년 6월 25일은 사실은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리고 또 사실 동적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은 형제 사랑의 이러한 결론을 내리자면 형제 사랑의 부재의 결과라고 믿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2002년 때에 우리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군대에 있어서 GOP 전방 그 벙커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사실 못 느꼈어요. 근데 전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안에서 모두가 한 민족이고 그리고 또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때 아마 비로소 좀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지났죠, 그렇죠? 그 느낌들이 많이 지났는데 어쨌든 그런 또 한 형제 자매의 이런 부분들이 느꼈는데 사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몇 명의 군인이 희생되었나요? 라고 이게 질문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국 전쟁은 남방 쌍방에 약 150만 명의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를 냈고 국토의 피폐화를 가져왔다. 특히 폭격으로 인한 북한 지역의 피해는 극심해서 미국 지휘관이 더 이상 목표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공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전쟁이 났을 때 이 발발해서 3년 1개월 동안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는데요. 한국의 전쟁, 해방 후 5년 만에 일어난 한국 이러한 전쟁은요. 사실은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 민족 통일을 표방한 이런 전쟁이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민족의 분열과 이런 대립을 심화시키고 분단 체계를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이런 계기가 사실은 되었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분석된 부분들이에요. 통일을 위한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를 사실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과연 피를 나눈 이 한 민족 안의 형제의 모습인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좀 비극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혹시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나신 분들도 사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진실은 사실 이렇게 드러나서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사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여러분들의 구원자,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데려갈, 우리를 데려갈 그런 구원자라고 혹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현재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6월 25일을 통해서요. 사실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 부분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는 사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고 사랑하는 경우가 혹시 많지 않으십니까?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사랑을 전하는데 그 사랑을 저는 자꾸 실패하고 꼬이고 화나고 그 다음에 괜히 마음이 상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막 전하는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가 봐라 라면서 혹시 후회하거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생각이나 혹시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이 방금 전과 같은 결과들로 혹시 나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뻐하시고요, 긍휼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그때 자연스럽게 사랑할 줄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계속 승리하셔야 되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내 순종했던 부분, 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순종한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으니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앉아서 명령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열심히 들으시고 계세요. 이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신 거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혹시나 이런 사랑의 표현들 있잖아요. 명령을 지키고 하는 사랑의 표현들이 혹시 땅에 떨어져서 이게 못 쓰게 될까 봐, 이와 같이 원망하게 되고 자꾸만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자꾸만 이렇게 나타날까 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전혀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알고 능통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믿음이 없다라면, 그렇죠?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 명령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봤었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는 혹시 풍성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맺히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까 전과 같이 여러 가지 부분 가운데에서 실패했다, 낙담했다,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 혹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 풍성하지 않아도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혹시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기는 한데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맛을 봤다가 못 봤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이렇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죠.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들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6.25죠, 그렇죠? 남쪽에서 보면은요, 남쪽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원수죠, 원수. 그렇죠? 우리를 해하게 만드는 사람들. 하지만 원수이지만은 이 북한에서는요, 북한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북한, 그때 당시에 북한은 김일성의 이런 사랑의 이런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사랑의 통치를 통해서 나만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사랑의 행동을 이렇게 보였었을 때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하고 어떻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통일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으지도 사실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김일성이 북한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 죽음을 불사하고, 사실은 그렇죠. 죽음을 불사하고 누가 전투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남쪽에서 보면은 북한 원수이지만은 이런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이 김일성과 북한에 대해서 변명같이 이제 들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혹시나 사랑의 방법과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여질 수가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꺼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의 짐승들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세상은 점점 사악함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선요, 저와 여러분이 사악한 이 적들과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계속해서 악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악함이 우리가 아는 노아 시대 있죠. BC 3000년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지금 2000 몇 년이죠? 17년. 합이 5017년. 지금 홍수로 인해서 의인의 노아의 시대로부터 그들의 죄악성이 없어졌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지면에 있는 분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의 홍수 이전과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악이라는 것이 작든 크든 악일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은 악이에요.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방식과 사랑이 아닌 내 방식의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리고 상상을 다한다 해도 그것은 바로 악하다고 사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사실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명령들을 사실 지키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하지만 사실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곧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상상대로 이런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실패의 요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모습대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막 사랑을 해요. 어떤 사람들 막 반겨주고 그 다음에 하는데 거기서 막 심각하게 나오고 어떻게 하나요? 뭐야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왜 인사했는데 왜 나에게 또 다시 인사를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사실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내 상상으로 드리는 이런 부분 가운데 사실은 내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한 것을 사실은 받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확실히 아시는 한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들을 지키면서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모습은 이 같은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믿음 가운데서 드렸다 하더라도 너무 그래도 이쁘게 그냥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받지는 못하시지만 그 명령들을 받고 이거를 풍성하게 하셔서 이루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시지만은, 하지만 우리들을 너무 극렬하게 여겨주시고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렇게 실패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낙심해서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상상을 다해서 사랑한 사실은 결과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드렸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사실은 존재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남겨두시지 않았나. 아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셔서 그 나라를 남겨두시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뜨리고 없어졌으면 하는 사실은 바람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지금 김정일 그분을 북한에 살려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다라면 이런 분들은 없어져야 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여 드린다라고 해서 드렸는데 사실 주님이 없이 실패해서 계속 드린,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결국 드린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혹시나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게 한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막 드렸는데 싫어하는 거야. 그쪽에서 너무 부담스럽고 막 싫은 거예요.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드린다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했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를 혹시 받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아요. 악이 크건 작건 악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드린 사랑이 이와 같이 드려질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시는지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한 그 사랑을 사실 받으시고 못 받으세요. 사실 악하니까 하나님이 선하셔야 되기 때문에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랑을 보시고 어떻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왜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을 받아서 혹시 슬퍼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린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명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이 아니면 사실 중간은 없어요. 축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승리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실패와 저주 가운데 둘 중에 하나, 중간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실패하신다. 너무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실패와 자존과 원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매 순간 승리를 맛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삶 속에서 드리는 나의 명령들과 주님의 명령들 중 어디에 믿음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와 실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4장 11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탄환이 없는 빈총을 들고 나가는 것과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지킨다고 내 마음과 생각과 상상한 대로 드린 사랑이 하나님을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곤란에 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혹시나 창피하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드리려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총알이 없어도 전장에서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귀한 마음. 정작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긍휼히 그 사람을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제자들에게 생각들을 계속해서 여쭤봐요. 어떻게 여쭤보시냐면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만약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또 생각을 또 물어보십니다.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혹시 생각하느냐? 또 주님 예수님께서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라고 혹시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찾는 연습을 시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명령들을 받으시는 그 명령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을 일찍 찾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찾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전해드릴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아멘.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계속 제자들에게 여쭤보셨죠. 그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들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드려졌었을 때, 주님이 곧 무엇이죠? 명령들, 곧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승리했다는 증표가 우리가 마음과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또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과거죠. 지켰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명령들이 주님이니까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게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는 징표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은 사실은 기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모습들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드렸는데 사실은 돌아온 것은 전혀 공허함과 그 다음에 열심으로 지금까지 내 평생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면 그곳에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승리하시길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은 이 명령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들과 그것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했었을 때 어떻게요? 그게 나중에 열매들이 막 이만큼 맺혀요. 그럼 무엇이 된다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신다면 이미 누가요?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이루신 승리하신 누구죠?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이런 기쁨의 승전가가 우리 동북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께 나타나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고